조덕순 씨가 누구세요? 그랬더니 얘기해도 모를 겁니다. 그래요. 말이 이상해요. 왜 전화하셨어요? 아, 여기가 그 사할린에서도 한참 들어가는 보로나이스카라는 데인데 그건 문맥도 없이 집회를 와달래요. 그래서 제가 참 별 여자 다 봤네 속으로. 그리고 제가 그때 막 교회당 입당한 지도 얼마 안 되고 몸도 아프고 그래가지고 해외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사정이 좀 이래서 못 나가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끊었어요. 근데 그 다음 날 또 전화가 왔어요. 저 조덕수인데요. 왜 전화하셨어요? 또 다짜고짜 설명도 없이 집회를 와달래요. 저 못 갑니다. 다른 강사님 올해는 좀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때까지 정중하게 제가 대했어요. 근데 2, 3일 있다가 또 전화가 오네요. 저 조덕순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관등 성명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왜 또 전화하셨어요? 집회를 와달래요. 별 여자 다 봤네. 이제 그러면 선교사님, 제가 이렇게 올해는 정말 안 되고요. 그게 이제 6월쯤 됐을 때입니다. 내년에 꼭 갈게요. 날 좋을 때 잡아서 꼭 갈게요. 끊었어요. 근데 그 다음 날 또 전화가 왔어요. 저 조덕수인데요. 슬슬 저도 화가 좀 나더라고요. 장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속으로 뭐 이분이 뭐 도움이 필요한가 보다. 한 40억 빚지나 4천만 원 빚지나 뭐 티도 안 나니까 차라리 도와주자. 그래서 뭐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얘기를 하시죠. 그랬더니 딱 잘라요. 도울 일 없대요. 그냥 목사님만 와달래요. 선교사님, 제가 내년에 간다 그랬잖아요. 왜 그러세요? 끊으세요. 전화하지 마세요. 그런데 진짜 3일 있다가 또 전화가 왔어요. 저 조덕순인데요. 그래서 그때 제가 좀 화를 냈습니다. 선교사님 장난합니까 지금? 내가 내년에 날 좋을 때 잡아서 간다고까지 약속을 했는데 이 정도 거절을 했으면 제 사정도 좀 이해를 하셔야죠. 제가 예배당 짓고 나서 지금 교회가 지금 좀 어렵습니다. 나갈 형편도 안 됩니다. 몸도 안 좋고. 그만하세요. 딱 제가 이렇게 인상은 좋아도 또 냉정하게 얘기하면 무섭거든요. 딱 끊었어요. 인상 좋다는데 왜 비웃으세요? 응? 비웃으면 건강에 안 좋습니다. 건강. 네. 그러니까 저도 마음이 안 편하죠. 근데 주일날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한 5번 전화를 했어요. 주일날이 됐는데 해외 선교위원장 장로님하고 제일 선임 장로님하고 제 방에 들어오셨어요. 이제 어른들이 들어오시니까 일어났죠. 장로님들 어떻게 오셨습니까? 제 앞에 이렇게 서더니 뭐 말을 꺼낼 듯 말 듯 하시더니 선임 장로님이 목사님 그 혹시 최근에 그 조덕순이라는 분한테 전화 안 받았어요? 그래요. 그래서 왜 안 받아요? 장로님 그분 누굽니까? 목사님 그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야 된대요. 좀 앉으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앉았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누구냐 하면 강남교회가 어려운 개척 시절에 거기가 노량진이 피난민촌입니다. 그냥 이렇게 움막 판잣집도 안 되고 이 거적대기 들치고 들어가는 그런 움막집이 꼴짜기마다 빼곡했던 동네예요. 거기에 유명한 주먹제비 알코올 중독자가 하나 살았는데 바로 그 조덕순 집사의 남편. 이분이 개척 초기에 집사님이셨어요. 그 남편이에요. 알코올 중독자의 이거예요. 아무도 못 건드려 이거는. 그러니까 이 집에서 두들겨 부수고 하지 않으면 그 동네 하루 해가 안 질 정도로. 그리고 조덕순 집사가 예배당에 예배 드리려고 와서 앉아 있으면 발길로 교회 대문 차고 들어와 가지고 문짝이 부셔져라. 문을 열고는 와이프 딱 머리채를 잡아가지고 그 산동네 비탈길을
그 좁은 비탈기 이단 벼락에다 치고 이단 벼락 이러고 맨날 두드려 패요. 그런데 이 조집사가 도망도 안 가고 이혼도 안 하고 지극정성으로 이 남편을 섬기는 거예요. 온 동네가 다 알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인지 어쨌는지 이 양반이 강원도 철원에 가면 대한수도원이라고 있는데 그 아주 산이 가파릅니다. 거기에 음주 등산을 했어요. 그러다가 낭떠러지게 떨어져 가지고 일찍 가셨어요. 예, 그러니까 졸지에 과부가 된 거죠. 젊은 나이에. 근데 남매가 있었습니다. 어린 남매가. 이때부터 이 조덕순 집사님이 새벽에는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생선을 띄어다가 이런 판때기에다 놓고 그 겨울에 찬바람 맞아가면서 흙먼지 마셔가면서 생선을 팔아요. 아침에 후다닥 팔아놓고는 또 아침 일찍이 소금 공장에 가서 옛날에는 소금을 다 그 띄어다가 그 머리에 이구지구 다니면서 봐. 소금 사세요, 소금 사세요. 이분이 소금 장수 조덕순이에요. 별명이. 소금을 팔러 다녀서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초기 교인들이 다 알죠. 그러다가 남매가 너무너무 이쁘게 컸어요. 딸은 안양의 큰 목사님 가정에 시집을 보냈고 아들은 그 어렵다는 학교 선생을 만들어 가지고 목사님 가정에서 며느리를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남매가 이쁘게 아주 잘 컸죠. 그게 다 시집장가를 보내고 나니까 돌아보니 하나님 은혜가 너무 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불붙는 그 은혜의 마음을 주체할 길이 없어가지고 이분이 가방끈이 짧습니다. 배우질 못했어요. 근데 또 한국은 참 이 좋은 나라인 게 그런 분들을 위해서 무허가 신학교가 많아요. 그런 신학교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공부를 뭐 어떻게 했는지 하여간 수료가 됐습니다. 자, 빛나는 졸업장을 타가지고 나오긴 했는데 누가 받아줘요? 이런 분을 누가 받아줘요? 예? 무슨 사역 경험이 있길 하나, 뭐 가방끈이 길길 하나, 또 학교 꼬라지도 또 그렇고 하니까는 아무도 이력서를 내야 받아주질 않아요. 마음에 불은 이는데 큰일 났어요. 그러다가 사할린에 포로나이스크에 누가 선교를 하다가 진저리를 내고 손 털고 빈 지역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듣고 이분이 자칭 자기가 파송을 해가지고 자기가 거기를 날아간 거예요. 10년 전에. 그래서 지금 거기서 10년째 자칭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분에 대한 설명을 장로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이분 그 사전에는 포기란 단어가 없습니다. 워낙 질기대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제가 이렇게 딱 그 촉감이 오는 게 이건 내가 양보를 해야 될 문제 같다. 그 감이 있잖아요. 양보를 해야 될 문제 같다. 그래서 내가 어쨌든 가야 되겠구나.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저한테 한 5번 거절을 당하고 안 되니까 옛날부터 알고 지내던 고참 장로님들에게 당구 용어로 말하면 3쿠션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제가 양보를 해야죠. 그래서 양보를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마음을 내려놓는데 확 한쪽에서는 짜증이 확 올라와요. 번뜩 드는 생각이 알았어요, 장로님. 그러니까 가자는 거죠. 예, 설득을 좀 해달랍니다. 장로님 갈게요. 가는데 조건이 있어요. 나 혼자 못 가고 장로님들 동행하시면 가고 동행 안 하면 저도 안 갑니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얼굴이 환해지면서 아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린 은퇴해가지고 지금 남는 게 시간밖에 없습니다.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우린 5분 대기조입니다. 5분 대기조. 그러더니 이제 급하게 선교팀을 짰어요. 그래서 이제 제 와이프까지 하여간 11명이 졸지에 사할린 선교팀이래 가지고 편히 짜졌네요. 그 처음으로 11월 달에 초순인데 아시아나 비행기를 타고
사할린 공항에 딱 도착을 했어요. 거기가 수도가 유준호입니다. 그게 국제공항이에요. 인터내셔널 공항인데 비행기가 딱 착륙을 했는데 기다리는 동안에 이렇게 창밖을 내다보니까 좀 외람된 표현이지만 사회주의 70년 실험 결과가 한눈에 들어와요. 얼마나 낡고 퇴락했는지 우리나라 시골 시외버스 정류장 꼬라지만도 못해요. 하도 낡고 퇴락해가지고 야, 이놈들 이 사회주의 70년 실험 결과가 이거구나. 그리고 이제 감상을 하고 있는데 저 활주로 끝에서 카키복을 입은, 그때는 승무원들이 전부 군인들이에요. 카키복을 입은 러시아 병사 두 녀석이 우리 시골에서 보는 그 소 달구지 같은 거 있죠? 큰 타이어 바퀴 달리고 이 구르마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한 놈은 그 위에 올라타고 한 놈은 끌고 낄낄거리면서 둘이 그걸 끌고 비행기 쪽으로 와요. 그래서 저놈들이 저걸 왜 이쪽으로 끌고 오나 싶었는데 그거를 비행기 밑에다 갖다 댑니다. 이야, 그러니까 이게 자동 벨트 하나가 없는 거예요, 공항에. 이 전부 손작업이에요, 전부. 그러니까 물건이 막 쏟아지고 떨어뜨리고 난리를 쳐요, 밑에서 보니까. 그래서 뭐 그런 거보다 하고 이제 나가려고 그러는데 저희가 그 지역에 원주민,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좀 있다 그래서 선물을 좀 많이 가져갔어요. 그때 그 병사들이 검사를 하다가 이 장사꾼들이라고 거기다 세금을 100%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화가 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뭐 서로 얘기가 통해야지. 근데 희한하게 그날 따라간 장로님들이 이상해도 경상도 출신들만 따라갔어요. 아시잖아요, 경상도 출신들. 성질 급하고 다혈질에, 알잖아요, 소리 크고. 그래서 뭐라 카노 막 얘기를 하는데 또 저쪽에서는 여기서 큰 소리를 지르니까 저쪽에서도 뭐 얼굴이 빨개지면서 러시아 병사들이 뭐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그러는데 뭐 우리도 모르죠. 난 그때 큰 진리를 하나 깨달은 게, 야, 언어가 안 통해도 싸우면 되는구나. 네? 뭐 난리가 났어. 경상도 장로님들하고 저 러시아 병사하고 싸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어요. 그래서 뭐 저도 영어를 못하지만은 뭐 간단하게라도 의사소통 되는 사람이 필요하겠길래 영어 하는 사람 좀 데려오라 그랬더니 국제공항인데 영어 옳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말 통하는 장로님들을 설득해야지. 장로님들, 우리가 이거 돈 아끼는 게 목적이 아니고 물건 전달을 해야 되니까 지금 시간 없어요. 밖에 기다립니다. 나가야 되니까 이만합시다. 그래서 장로님들을 막 분을 새겨가지고 겨우 물건을 찾아서 돈 물고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성질들이 아직 이렇게 나 있죠. 로벤 딱 나가 섰는데 저도 이제 그 신랑이 틈에 끼어가지고 힘들었죠. 이제 숨을 고르고 서 있는데 옆에 서 있던 장로님 한 분이 툭툭 쳐요. 왜요? 그랬더니 저 여자래요, 저 여자. 거기 보니까 웬 한국 여자가 하나 서 있는데, 죄송합니다, 난 본대로 느낀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멀리서 봐도 이상해. 멀리서 봐도 이상하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머리를 볶아가지고 나중에 그 이유를 알았는데 선교지에서는 머리 한 번 하는 게 그렇게 힘들답니다, 여자분들이. 그래서 한국에서 손님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강사 온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 친척한테 주문을 해가지고 빠마 약을 아주 독한 거를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볶은 거예요. 근데 이게 딱 달라붙었네. 딱 달라. 그러니까 이걸 어쩌나 싶어가지고 이 양반이 그걸 좀 어느 정도 손질을 하면 되는데 그거를 브러쉬로 훅가시 넣는다 그러죠. 이걸 밤새 훅가시 넣어가지고 그 옛날에 그 개그맨 가운데 우리 청년들 알 거야. 윤택이라는 애 압니까? 윤택이. 예? 이 소쿠리 뒤집어 엎은 것처럼 머리 기억납니까? 머리가 정확히 이래요.
한광줄이야 머리가. 그러니 멀리서 봐도 이상하지. 그래서 참 그 이상하다. 그리고 이제 다가가서 악수를 하려고 손을 내미니까 결정적으로 얼굴이 그 여자들이 집에서 밀가루 반죽하다가 잡았다 놓으면 나오는 모양이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가운데로 모여라 했어. 야, 진짜 신동엽이 와서 울고 가겠더라고. 예? 가운데로. 야, 참 신기하게 생겼다. 그리고 속으로 아이고, 이렇게 보리떡같이 생긴 여자가 이 먼 곳에 와서 무슨 선교를 한다 그러나. 그저 아직은 그 사할린의 까레이스케들, 그러니까 고려인 후예들이 많기 때문에 그저 고려인들 몇 명 모아놓고 선교비 받아가면서 선교 삼내하고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차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얼음이 얼어가지고 차가 못 들어왔대요, 안에까지. 그 이 물건을 다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계단만 내려달래요. 아니, 계단 내려주면 뭐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수가 있대요. 그 카트기 갖고 오라 그랬더니 그때까지만 해도 그 국제공항인데 미는 카트기 하나가 없어요. 야, 난 그런 공항을 아무리 세계를 다녀봐도 처음 봐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하고 저하고 밀고 물건 하나씩 띄어가지고 계단까지 내려놨더니 거기서부터 차 있는 데까지 전부 얼음판인데 툭툭 차니까 가더라고요. 툭툭 차니까. 방법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놈을 끌고 밀고 손쉬 있게 이제 버스 있는 데까지 갔어요. 근데 20인 버스를 하나 빌려왔어요. 20인승. 그래서 이제 짐을 싣고 버스를 타려고 그러니까 옆에 무슨 용인 태권도 학원 이렇게 붙어 있어요. 한글로. 이게 웬 태권도 학원 잡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저 길거리 한번 보세요. 그 유준호가 사할린 수도인데 아주 손바닥만 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자동차가 한 3분의 1이 한국에서 수입해온 중고차가 돌아다니는데, 거기에서는 우리 옛날에 왜 한국에서도 미제 내 대로 붙으면 이랬잖아요. 똑같아요. 차에 한글이 써 있어야 이게 부티가 나는 거래요. 이 수입을 해가지고 이걸 지우고 써야 되는데 안 지워요, 일부러. 한글이 붙어야 부티가 나는 거니까. 그게 뭐 새 차도 아니고 중고차인데 거기서는 일본보다 우리가 잘 사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버스를 탁 발을 걸치고 올라타려니까 이 양반이 뭐라 그러냐면 어째 있을까? 버스가 좁게 썩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난 전라도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뭐라고 그러나 보다 하고 못 알아듣고 올라탔죠. 그리고 이제 의자에 앉아서 이제 도착 감사 기도를 혼자 하고 눈을 떴는데 어디서 이 시베리아 바람이 막 들어와요. 그때 11월 초순인데 영하 15도, 18도 내려갔어요. 그때 웬 바람인가 싶었더니 창문이 빼꼼히 전부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밀었더니 꼼짝을 안 해요. 장로님, 그거 한번 밀어보세요. 하나, 둘, 셋, 꼼짝을 안 해요. 이러고 앞에서 이제 난리를 치니까 그 운전석 옆에 조수석에 앉아있던 조덕순 선교사가 이래 고개를 돌리더니 또 하는 말이 어째 있을까? 그거 안 닦여요. 그래. 난 어째 있을까라는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그거 안 닦여요. 그래요. 알고 봤더니 이 창문이 계시록에 나오는 창문이라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어. 그때야 제가 전라도 말로 썩었다는 말이 낡았다는 말을 썩었다 그럽디다. 거기서는 맞습니까? 예, 거기서는 낡은 거를 썩었다 그러더라고요. 차가 정말 썩긴 제대로 썩었는데 이게 뭐 우에 뚜껑도 덜컹거리지 밑에 구멍 나 있지 어디서 생똥차를 갖다가 빌려 온 거예요. 그게 뭐 방법이 없잖아요. 기차 시간은 이미 지났고 2차 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한번 갈 게 있으면 거기 꼭 가보세요. 거긴 평생에 한 번은 꼭 다녀와야 될 텐데, 이게 우리나라 시골길은 도로도 잘 돼 있을 뿐더러 비포래야 아주 운치가 있습니다. 오돌돌돌 운치가 있죠. 근데 여기는 땅덩어리가 커서 그런지 땅 하나 패인 게 코끼리 배때기만 해요. 이 위를 이 러시아 운전사가 막 경상도 말로 진짜 세리 밟는데 차가 달려가는 게 아니라 차가 뛰어가요. 덜컥. 그러니까 한 번 뛸 때마다 막 창자가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해요. 도저히 못 가겠어요. 1시간 뭐 장로님들 막 뒤집어질라 그래요. 얼굴이 노래지더라고요, 멀미 때문에. 저도 웬만하면 자동차 멀미를 안 하는데 어우 죽겠어요. 좀 쉬었다 가자고. 1시간 달려가지고 몇 사람 오바이트를 하고, 그리고 이제 용변을 보고 찬바람 쏘인 다음에 차에 올라타가지고 조선교사한테 물었어요. 아니 앞으로 몇 시간 가야 됩니까? 얼마나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시계를 이래 보더니 지금 1시간 왔죠? 앞으로 7시간만 가면 된대요. 이게 8시간 걸리는 거리예요. 8시간.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제발 좀 살살 가자고. 근데 무슨 사정이 있는지 하여간 말 안 듣고 계속 밟는 거예요. 중간에 3번을 다 토했어요. 3번을. 그리고 저녁 8시에 출발을 했는데 그 포로나이스크까지 8시간 걸려가지고 정확하게 새벽 4시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그 이른 시간에 민박 담당 성도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때는 영하 20도가 내려갔어요. 거기는. 그래서 두 번씩 짝을 맞춰서 다 민박집에 들여보내고 교회 앞 길바닥에 3사람이 섰어요. 저하고 와이프하고 조선교사가 섰어요. 그 이제 표정이 좀 이상해요. 저희 숙소는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어째 있을까? 그래요. 아이고 나는 이제 이 소리만 나오면 경기가 날 판이라. 그러니까 이 소리 나오면 좋은 얘기가 늘 뒤에 안 나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해요. 의논을 드렸어야 되는데 욕심에 목사님 설교 하나라도 더 듣게 하려고 의논 없이 오늘 새벽부터 집회한다고 광고를 싹 내놨대. 시계 보니까 40분 있다 나 집회해야 돼요. 생각 5시간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8시간을 밤 꼴딱 새고 2-3번 다 속 뒤집고, 그 장로님들은 돌아가실 것 같더라고요. 얼굴이 노래가지고. 그런데 나는 40분 있다가 지금 집회를 해야 돼. 그래서 그때 제가 폭발을 했죠. 한국에서부터 기분이 안 좋았는데 결국은 이 여자가 사고를 치는구나. 그래서 아니 이런 법이 어디 있냐고. 이런 살인적인 스케줄을 잡는 법이 어디 있냐고. 팩스는 뒀다 뭐하고 전화는 뒀다 뭐하냐고. 나한테 의논이라도 해야 될 거냐. 막 야단을 쳤더니 집사람이 막 뒤에서 붙잡고 난리가 났어요. 가만히 있어봐. 당신이 설교할 거야? 그게 뭐 어떻게 교인들 광고 내놨다는데. 광고를 내놨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만 민박집에 데려다 주라고. 본당 어디예요? 신경질을 내고 본당 했더니 저기라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전기 사정도 얼마나 나쁜지 불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비상등 의지해 가지고 길을 찾아서 요거 뭐 한 3분의 1밖에 안 되는 본당인데 이제 들어갔어요. 꼼꼼해 가지고 칙칙한 게 그 러시아 특유의 그 음산한 분위기 있죠. 본당에 이제 강대상에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길다란 소파 하나가 꺼진 게 정말 다 썩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 이제 구부러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꾸 욕이 나와요. 응? 사람은 인상이 좋아야 돼. 인상이. 하여간 생긴 대로 논다더니. 응? 세상에 막 도착한 목사를 갖다가 새벽 5시부터 집회한다고 광고해 놓은 선교사가 어디 있나. 그리고 이제 막 정신줄 놓았다가는 금방
막 무아지경으로 들어가겠어요. 막 지쳐가지고. 그래서 뭐 기도 무슨 기도예요. 버티는 거죠. 그냥 시간 될 때까지. 근데 한 5분쯤 되니까는 누가 불을 탁탁탁 켜요. 그래서 이제 뒤에 앉았다가 도대체 이 새벽에 몇 명이나 나온다고 이 극성을 부나 하고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보다가 뒤로 자빠지는 줄 알았어요. 그 오지에 난 이분이 고려인 후예들 놓고 선교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새벽에 몇 명이나 나오겠나 싶었죠. 근데 한 80명 성도들이 꽉 앉은 거예요. 그것도 얼굴 하얀 러시아 사람들이. 더 놀란 것은 3분의 1이 청년들이에요. 러시아 청년들이. 그 새벽에 다 나온 거예요. 한 7, 80명이. 어휴, 이게 웬일인가 싶어가지고 이제 막 당황을 해서 저도 섰어요. 나는 고려인들인 줄 알고 한국말로 설교를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통역이 딱 올라오더라고요, 바로. 그래서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건 저는 아주 어리어리한 거죠. 종치고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갑자기 야, 이거 통역을 거쳐서 설교가 나가야 되는데 이분들한테 뭐 휘페레테스 이랬다가 날 새겠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선교지니까 성경 얘기해야 되겠다 해서 순식간에 제일 쉬운 얘기를 하자. 니고데모 얘기를 하자. 니고데모 얘기를. 그건 뭐 쉽잖아요. 이스라엘에 한 지성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회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마을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 한밤중 주님이 계신 집을 녹화하게 됩니다. 뭐 이런 내용 아니에요? 아, 이거 해야 되겠다. 통역이 섰어요.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이 내용은 뭐 이렇게 소리 지를 내용도 없고 뭐 극적인 내용도 없어요. 그냥 성경 얘기를 조곤조곤 새벽 시간인데다가 저도 소리 지를 힘도 없고 그래서 조곤조곤 설명을 하는데 설교를 한참 하다 보니까 뭐가 이상해. 나는 내용도 그렇고 해서 조곤조곤 설교를 하는데 이 양반이 막 불을 뿜어 혼자서 불을. 응? 그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나. 이게 뭐 소리 지를 내용이 없거든요. 때는 밤중이고 혼자 찾아오는데 무슨 소리를 질러요.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나. 그래가지고 이 앞에 조선교사가 앉아있길래 자꾸 눈치를 냈어요. 내가 얘 지금 이거 통역 맞냐 그랬더니 눈치가 빨로. 그러니까 내가 뭐 때문에 자꾸 눈치를 주는 줄 알고 러시아 말로 아멘이 아민이에요. 아민 그래요. 아민, 아민. 그러니까 맞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하라 그 말이에요.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를까? 이 어쨌든 예배가 끝났어요. 축도하고 예배를 끝냈어요. 그리고 저는 소파 뒤에 가서 거의 빈사 상태로 엎어졌습니다. 그랬더니 불을 탁 끄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루드밀라라는 피아노 반주하는 자매가 나오더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걸 반주를 탁 해요. 그러니까 조선교사가 마이크를 어둠 속에서 잡습디다. 딱 잡더니 러시아 말로 몇 마디 와다다다닥 하더니 갑자기 그 고요한 선교지에서 그 고요한 새벽에 경천동지할 일이 일어나는데 나는 뒤에 쓰러져 잠에 빠져들다가 벌떡 일어날 뻔했어요. 이 러시아 사람들이 갑자기 한국말로 주여! 주여! 주여 삼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놀래요. 네? 한국 사람들도 아니고. 알고 보니까 이 선교사가 태권도 구령 전부 한국말로 가리키듯이 우리나라에는 주여 삼창이라는 게 있다. 기도할 때는 주여 삼창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선교지에서 아예 그걸 러시아 말로 가리켜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무식한 선교사가 그거를 전부 태권도 구령 부르듯이 한국말로 가르쳐 놨어요. 그러니까 통성기도 시작하기 전에 러시아 사람들이 한국말로 주여 주여 하고 3번 외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기도가 버글버글 이제 불이 붙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때 그런 기도를 처음 경험해 봐요. 그때까지만 해도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게 기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날 새벽에 기도는 적어도 기도는 우리가 드리는 게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늘문이 열리면서 강력한 성령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이렇게 사로잡아채요. 그 기도를 끌고 올라가요. 이 기도 차원이 틀려요. 그런 기도가 버글버글하면서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데 나는 엎어져 가지고 너무 웃겨 가지고 참 성교도 별나게 한다. 그리고 이제 의식이 뻑 꺼져 갔어요.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근데 이쪽에서 파시락하고 인기척이 나요. 그래서 얼른 정신을 차려가지고 또 기도하는 척하고 앉아서 이건 누구야? 누가 또 분명히 이건 누가 또 안수기도 하러 올라오는구나. 저는 또 안수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누구야? 그리고 이제 아니나 다를까 점점 내 뒤로 와요. 그래서 가만히 기도하는 척하고 있으니까 내 뒤에 딱 멈추더니 어깨를 탁탁 쳐요. 그래서 안경을 벗고 있었죠. 누구세요? 말을 안 해. 누구세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안경을 써가지고 봤더니 이 조덕선 얼굴이라. 그 얼굴을 보는 순간 확 짜증이 나가지고 왜요? 왜 여기까지 올라와요? 내려가요 빨리.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이분이 내 귀에다가 손을 이렇게 갖다 대더니 목사님 어찌 있을까 또 그래요. 신경질이 나가지고 왜요? 얘기를 해봐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요 교인들이요 예배 한 번 더 드리자고 안 가고 있어요. 뭐요?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불 켜보라 그래서 이 불을 막 킵디다. 한 명도 안 가고 그대로 앉아 있어요. 한 명도 안 가고. 근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거 뭐 이런 법이 다 있나. 안 가고 있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 이유를 후에 알았어요. 3개월 전에 한국에서 욕잘하고 유명한 부흥 강사를 이 극성적인 선교사가 모셨겠어요? 안 모셨겠어요? 모셨지. 모시고도 남지. 모셨는데 이 부흥 강사라는 분들은 보통 복음을 이제 쉽게 전달하려다 보니까 예화가 많고 간증이 많아요. 첫날부터 아마 간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저 뒤에 러시아 여자들이 탁탁 일어나서 나가더래요. 그래서 잔등을 때리면서 앉으라고. 한국에서 귀한 종 모시다가 집회하는데 왜 나가나? 야단을 쳤더니 그 러시아 여자들이 이 조선교사를 보고 한 말이 마리아.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 조선교사를 마리아라 그래요. 전혀 마리아 같이 생기질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거기서는 뭐 자기가 이름을 붙였는지 어쨌는지 다 마리아 그러고 다니더라고요. 마리아, 우리가 사람 소리로 들어왔는가? 하나님 말씀 얘기해 주시오. 딱 그러더래요. 그래서 5일 집회를 잘라가지고 겨우 3일하고 돌려보냈대요. 그런 적이 있어. 3개월 전에. 그래가지고 궁여지책으로 저를 갑자기 부른 거예요. 이 양반이. 꼭 와달라고. 근데 그날 새벽에는 저는 강해 설교를 이 통역을 거쳐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설교를 한 것도 아니고 성경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나도 몰랐는데 성경 얘기를 듣다가 7년 불치병 앓던 사람이 예배드리다 말씀 듣다 그냥 나버린 거예요.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그때 큰 하나님의 소리 하나를 들었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말씀으로 충분하다. 아멘. 목사님들이 손 안 대도 말씀으로 충분하다. 그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어떡합니까? 안 가고 있는 걸. 그래서 다시 서가지고 종치고 니고데모 2 예배를 다시 드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날이 밝아옵디다. 저는
아예 이 밑에 내려가 가지고 의자에 길게 거의 죽은 듯이 기절을 했어요. 기절을. 너무 힘들어 가지고 자고 있는데 인기척에 누운 채로 눈을 떴더니 장로님들하고 집사람이 이러고 내려다봐요. 괜찮냐고. 그래서 누운 채로 아유 왜 깨웠냐 했더니 밥 먹으래요. 선교사님 밥 해놨다고. 부지런해요. 어느새 밥을 다 해놨어요. 그 이제 뭐 의자 돌려 앉아가지고 식탁 쳐놓고 이제 성교지에서 첫 밥을 뜨는데 장로님들 표정을 보니까 딱 첫 술을 뜨더니 못 먹어요. 그래서 왜 그러나 하고 첫 술을 딱 떴더니 못 먹겠어요. 여러분, 음식은 전라도 여자입니다. 근데 이 전라도 여자는 음식에 관한 하는 완전히 경상도 여자예요. 원래 음식이 경상도가 짭니다.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딱 밥을 첫 술을 떴는데 소금 소태예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 이 밥을 열을 먹을 생각하니까 아유 큰일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장로님들 아무 얘기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저 또 속에 있는 얘기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한 표정으로 선교사님 웬찬 일이 이렇게 짭니까? 그랬더니 아이 강사가 그 정도 애들로 얘기하면 웬만한 센스 있는 여자 같으면 아이 짭니까? 죄송해요. 다음부터 좀 싱겁게 할게요. 보통 이러잖아요. 근데 짜다 그랬더니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 입에 밥을 꾸역꾸역 집어넣으면서 짜요? 밥을 많이 드세요. 밥을. 밥 많이 먹으래. 이 구조가 좀 이상해. 에? 그래서 신경질이 나가지고 밥 숟가락 놓고 이분하고 말 섞기 싫어가지고 저 뒷자리 가가지고 누웠어요. 다시 힘들어가지고 잠자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한참 잠을 보충하고 있는데 어디서 찬바람이 들어와요. 일어나 앉아봤더니 이분이 어디서 설거지를 다 해놓고 창문을 다 열어놓는 거라. 선교사님 그 창문을 왜 엽니까? 그랬더니 여기는 추운 지역이라 하루에 한 번씩 환풍을 해줘야 된대요. 다 막혀 있어가지고. 그럼 그거 꼭 지금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밖에 시간이 없대요. 모든 의식 구조가 그래.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잠도 못 자고 앉아서 이 사람하고 열흘 지낼 생각을 하니까 이건 꿈을 꾸는 것 같아요. 근데 밖에서 목사님 하고 누가 불러요. 그러니까 이 조선교사 목소리예요. 목소리도 얼마나 듣기 싫은지 몰라요. 이제 창문을 내다보니까 내려오래요. 나오래요. 왜요? 그랬더니 나오래요. 그러니까 언제고 한 번 시원히 대답을 해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내려갔어요. 내려갔더니 마당에 다 썩은 승용차 하나를 빌려왔어요. 어디서? 이 웬 차입니까? 그랬더니 뒷문을 열더니 타래요. 어디 가요? 그랬더니 얘기해도 모른대요. 이게 뭐 이렇게 얘기가 안 돼? 잘. 응? 그래 이제 앉아가지고 뒷좌석에 탁 들어가 앉았는데 옆에 하얀 보재기가 하나 있었디다. 보재기. 그 보재기 이렇게 헤쳐보니까는 거기 은빛 색깔의 성창기가 눈에 띄어요. 어디 가요? 더 궁금하잖아요. 어디 가요? 그랬더니 대답은 안 하고 피곤하시죠? 주무세요. 히터를 확 틀어주더라고요. 훈훈한 히터가 나오니까인지 그 몸이 녹으면서 얼마나 달게 떨어졌는지 곤죽이 돼서 잤어요. 한참 자다가 보니까 누가 흔들더라고요. 눈을 딱 떴더니 깜깜해요. 나는 순식간에 밤인 줄 알았어요. 오전에 출발했는데 밤이 아니고 러시아에 가면은 햇빛 한 조각 안 들어오는 울창한 산림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게 깜깜하죠. 그 성창기 들고 내리라 그래가지고 들고 이제 정신을 못 차리고 내렸어요. 그랬더니 그 앞에 오두막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러시아 얼굴 하얀 여자 둘이 이쁘게 생긴 여자들이 나와요. 그랬더니 제가 오는 걸 미리 연락을 받았나 봐요. 러시아 말로 페스토 송을 갖다 파스타 송 그래요. 파스타 송. 그랬더니 겨우 단어 나열 정도의 한국말을 해요. 목사님
반가워요. 인사를 해요. 이거 반갑다고. 그랬더니 성찬기를 갖고 들어가더라고요. 딱 안에 들어섰는데 저는 평생에 그런 전율스러운 광경을 처음 봐요. 꼭 요 한 섹터만한 크기인데 거기 할머니, 할아버지들 기본이 다 치매가 걸리고 그리고 중복 장애자들이 있어요. 장애가 하나인 사람들이 아니고 둘, 셋 가진 사람들이니까 모습들이 괴기스러워요. 뭐 눈 하나 뽑힌 사람, 팔다리 끊어진 사람 기본이고 뭐 이건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러시아는 지금도 그 추운 길바닥에 오늘 두면 그대로 돌아가시는 분이 이 행렬병자들이 널려져 있어요. 이 사람들은 보통 집에서 버려지고 기관에서 버려지고 길바닥에 나앉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걷어가질 않아. 그 오늘 밤 지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 걸 이 조덕순 선교사가 무릎 얼음판에 자빠지고 깨져가면서 참 뭐 이런 분들만 거둔 거예요. 한 30명, 40명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걷어가지고 봉사자 둘을 고용을 해서 얼마나 반들반들하게 닦아놨는지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모습은 그래도 다 반들반들해요. 그런 걸 여기를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먼 거리를 2시간 되는 거리인데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 고백, 주기도문 이거를 하여간 달달달달달달 외우게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하고도 남지. 그게 제 정신이든 남의 정신이든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목사 온 김에 세례 주고 성찬식 하겠다고 설명도 없이 데리고 온 거예요. 이분들을 앞에 두고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니까 이 가슴이 큰 강이 하나 생겨요. 뭐 이건 울음도 안 나와요.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이제 예배를 어쨌든 드려야 되니까 드리려고 하는데 저 뒤에서 할머니 한 분하고 할아버지 한 분하고 와당탕 붙었어요. 뭐 시끄러워 예배가 되나? 그래서 좀 가보라 그랬더니 그냥 하래요. 좀 갔다 와요. 갔다 오더니 그냥 하래요. 왜 그래요? 저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랬더니 지금 강사님이 오셨는데 이 할망구 왜 떠드냐고 둘이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러시아 말로 싸우는데 뭐 알아들을 수가 있나? 그래서 장례는 시끄럽고 겨우 이제 보조하는 분들이 진정을 시켜가지고 눈물의 예배를 드리고 세례를 드리고 성찬식을 끝내고 떨어지지 않는 걸음을 돌아서 나오려는데 아까 그 봉사하는 분이 따라 나오더니 등을 툭툭 쳐요. 돌아봤더니 파스터 송 고마워요. 예. 아유 난 뭐 대답을 하면 막 터질 것 같아가지고 제대로 대답도 못하고 예. 쳐다보지도 못하고.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를 제가 처음에 못 알아들었어요. 파스터 송 우리 마리아 똥덩어리도 이뻐요 그래요. 나 무슨 소린가? 예? 그랬더니 우리 마리아 똥덩어리도 이뻐요. 여러분 그거 정말 쉬운 얘기 아닙니다. 그분들이 이 조덕중 선교사를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아무 대답을 못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런 교회를 여기저기 5군데를 개척해 놨어요. 그리고는 이제 돌아와서 일정을 끝내고 마지막 밤을 유준호로 다시 나와서 조선교사와 일행들과 함께 마지막 밤을 지냈어요. 어느 목사님 민가에서. 열흘 일정이 꿈처럼 지나가요. 야, 뭐 이런 사역도 있나 싶은 게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이제 마루에 나가서 조선교사님을 오라 그랬어요. 일행들도 잠이 안 오니까 다 나와 앉았어요. 그 이제 음식을 좀 먹어가면서 제가 물었죠. 그날따라 조선교사님이 그렇게 이뻐 보여요. 그날따라. 아니 조선교사님 10년 전 러시아 말 한마디 못한 채 여자 홀몸으로 이곳에 떨어져서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했어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그런 질문은 저도 참 많이 받았어요. 저도 첫 사역을 장애인교회에서 시작을 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과 한 13년을 같이 살았어요. 여러분, 장애인들은 돕는 건 쉬워요. 근데 진짜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함께 하는 게 어려워요. 근데 저는 13년을 같이 그 사역을 장애인들하고 겪으면서 무수한 같은 질문을 받았어요. 아, 이 젊은이가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해? 그러면 저는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사명 때문에, 소명 때문에. 이 선교사님 입에서 그런 대답을 기대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그러면 선교사님도 소명 때문에, 사명 때문이라고 대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 예상을 깨는, 그리고 제 목회를 다시 가르쳐주는 큰 고백과 울림을 하나 토해내는데, 저는 거기서 목회자로서 새로 거듭났습니다. 갑자기 부끄러워하시더니 전라도 말로 뭐라 그러시냐 하면, 어찌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지 딱 한마디 합니다. 띵 했죠. 아, 그렇지. 사명과 소명만 있었다면 지치지. 사랑해서 했구나. 그거 배우는데 수십 년 걸렸어요. 사랑해서 했구나. 저는 그제서야 목회자가 되는 기분이었어요. 그렇지. 사랑해서 했구나. 제가 그 선교사님 고백을 지금 10년이 넘었는데도 잊을 수가 없어요. 사랑해서 했구나. 여러분, 충성의 완성은 사명과 소명을 넘어서 사랑해서 하는 겁니다. 아멘. 저는 이제 오늘 밤을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떠나지만 이 베델 한인교회 우리 주님이 내내 함께 하셔서 온 성도들이 우리 선 목사님과 함께 충성과 사명과 소명을 넘어 사랑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순종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